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함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김동일 목사님께서 세 사람의 특징, 용납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속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받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길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좌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사욕이나 사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 추수 감사절에 이어서 골로새서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에 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기독론적 책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다 이제 똑같이 짝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는 골로새서, 예수는 골로새서, 그리고 또 몸된 그러한 그 교회는 에베소서. 그래서 그 특징이 이것에 잘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참여하셨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창조에 참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죄로 오염되어 버린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독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과 2장은 믿음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새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장과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첫 창조에 참여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인류로서 살아가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을 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인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은 옛사람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신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새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신인류로서에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신인류로서 이러한 정신들을 배태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인류로서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흐려지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유형의 신인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인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 생활의 방식들, 그리고 목적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서의 우리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유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조와 새 창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대조시키는 것이고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3장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그 유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할 때에 이런 그러므로를 우리가 큰 그러므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활편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구원의 진리에 관한 내용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을 큰 그러므로라라고 이렇게 PBS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다 들었으니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그러므로를 그냥 뭐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큰 그러므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의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이 땅의 죽음의 옛사람의 그런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살짝 보여만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신인류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나 겸손이나 온유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품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성품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면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옛사람을 아직도 입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면 그 마음속에 성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음란한 것이고, impurity라고 하는 그 부정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속에 성품으로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겉으로는 어떤 삶의 양태를 우리가 갖게 되냐면 화를 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를 품고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옛사람의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저기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속성 중에서 신인류로서 우리는 감사함을 삶을 산다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용납과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선행하는 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용납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느 두 사람도, 제 아내도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헷갈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 어떻게 좀 많이 비슷해졌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른 거 고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다름을 내 입장에 맞추어서 바꾸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앵거가, 화가 항상 마음속에서 가득 차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화를 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여움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 저주하고 어떤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라고 그렇게 빌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노여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악역을 맡은 시어머니보다 더 얄미운 시누이. 이게 드라마에 아주 단골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특징을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다 못마땅해요. 며느리가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노기 탱천이에요. 노기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화가 나면 화내고
악담하고 싶으면 악담하고,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으면 마음껏 저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로서 그리스도의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나 형제 간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 40년씩 같은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닮아졌습니까? 40년이나 우리 교회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많이 닮아졌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찹니까? 아주 찰싹 들어맞듯이 그렇게 잘 들어맞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다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름을 품어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다름을 품어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것이 바로 용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줘봐라고 하는 것을 영어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put yourself in my sho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신을 내 신발에 넣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을 신으면 불편할까요? 아닐까요? 불편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신을 신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당연히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용납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가는 어떤 역학구조나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의견들을 우리가 충분히 표현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내가 내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용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함이 먼저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래서 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인류인 우리의 삶의 양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톰슨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가 마태복음 18장에다 아주 놀라운, 아주 신박한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열된 공동체에 주는 마태의 권고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분열된 공동체에 주는 마태의 권고문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게 연합의 분열이에요. 벌써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태복음 18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누구든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다 살펴보는 것이 제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혼자서 가서 권면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이 가서 권면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을 그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러한 원칙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속한 그 미국의 CRC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원칙에 철저하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이것들이 다 교회 분열적 요소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묻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습니까? 한 7번 정도면 충분하겠죠. 약간 이런 기분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가 소위 미시나법,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형제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이렇게 잘못을 행할 때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거든요.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미시나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3번에 2배 하고도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7번이나,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 앞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7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7번씩 몇 번이라도요? 70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서 멱살을 잡고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붙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서 못 나오게 해버립니다. 이거 잘했죠, 여러분? 시원하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감옥에 가는 게 마땅해요, 안 해요? 예.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들 잘 하시는데 우리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당연한 일인지 우리가 1세기의 사회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만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많음과 적음을 얘기할 때 성경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약간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하루가 100일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00일 같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과 어울리는 게 뭐예요? 하루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만 달란트하고 어울리는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의 그냥 라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1만 달란트와 한 데나리온을 대조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대조시키는 것일까?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4명이나 5명의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만한 정도의 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기 먹고 좋은 데 가서 비싼 거 먹고 그러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의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 일한 정도 액수예요? 100일 동안 일한 액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이것을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굳이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면 요즘 노동자가 하루에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되면 제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노동을 하고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만 원씩 잡고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 정도 이렇게 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당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그 1,000만 원을 한번 모아 봅시다. 그 100데나리온을 한번 모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러한 한 기록에 의하면은 그 사회상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1세기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한 200일 정도 일을 한다고 그래요. 200일 정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면은 1년 연수입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200일 일한다고 하면은 1년 연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더 정확합니다. 매일매일 일해야지 4인 가족이 5인 가족이 하루를 겨우 근근히 먹고 살면서 살 수 있는데 그나마 1년의 절반은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며칠을 살아야 돼요? 이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막 저축 막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형편입니까? 한 데나리온으로도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틀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축은커녕 정말 입에 겨우 풀칠하면서 살 수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사회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지독한 사람이요. 그 돈을 안 먹고 막 굶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100데나리온을 모은 거예요. 몇 년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년은 안 걸렸겠어요? 한 20년쯤 안 걸렸겠어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 감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3, 40년쯤 전에 정말 봉급을 받아가지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살려고 목돈을 막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돈을 막 마련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이제 목돈이 마련이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이 그 장롱에 처박아두면 뭐해? 내가 조금 불려줄게. 나한테 맡겨. 그래서 그 말만 믿고요. 딱 맡겼어요. 몇 년 동안 모은 돈을요?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모은 돈을요. 옆에 딱 맡겼는데 이 친구가 받자마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느 날 길에서 그 사람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멱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네. 아 맞아. 그때 벌써 지나간 일이지. 너도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 내가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상황에서 멱살 잡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간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못된 놈 감옥에 가는 것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개념으로도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 오늘날 1,000만 원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단선적으로 이 못된 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감옥에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 마땅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것을 이 용서에 관한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한 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라임을 깨트리고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그렇게 실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라면 정말 감옥에 들어가도 마땅하죠.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그냥 우리가 용서해줘, 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신인류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만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 잠깐만 상상해 볼까요? 그 당시에는 무게 단위였던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는데 금달란트, 은달란트, 동달란트가 다 다른데 은달란트를 기준으로 해서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6천만 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해에 세금을 다 거둔 것이 666달란트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1년에 총 국가 세수입이 얼마라고요? 666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는 탕감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돈을 탕감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호의에 힘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탕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조금 지불했다거나 지불 보증을 했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풀려난 자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지 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 그 사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그때 우리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너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Have mercy on me, Jesus. Have mercy on me.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삶의 양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빠른가요? 늦는가요? 제 마음은 비밀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정말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많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격동의 세월을 함께 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매우 다른 저를 여러분들께서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고요, 행동에 실수를 합니다. 정말 이불킥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라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저도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는 용납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남이 나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용납이 필요한 거죠. 같으면 무슨 용납할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 여러분, 피차 용서하되 뭐처럼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그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세워진 신인류라고 한다면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납함과 그리고 용서가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우리를 용납해 주심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터 위에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